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 10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혼을 내게 될 때도 무엇 때문에 혼을 내는지, 그 자녀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앞으로 내가 심판하게 될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너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죄악상에서 앞부분에도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도 너희들의 죄악을 너네가 잘 아느냐 하시듯이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이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일은 여러 번 있었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였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구가했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만큼이나 국경이 넓어졌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후반에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그 외적인 모습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풍성함의 이유를 우상들한테 돌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으로 세워서 섬기는 그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 우상을 꾸미는 일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야 하는 이유, 그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마음에 대한 징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의 모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하나님보다 풍요의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토촉 그 우상들,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전쟁을 치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때는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그 징계를 받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베다웬은 그 베델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어요. 베델을 보통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베델을 이야기를 할 때는 베다웬이라는 표현으로 쓰고는 하거든요.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었고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가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베델과 단, 그 꼭대기인 단, 이 두 군데에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워서 이것이 그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내내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그것을 사악한 집, 허무의 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장에서도 기브아 시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하면서 그 사사기 마지막 장에 있는 그 레위인 첩사건에 대한 그 시대의 이야기 얼마나 참담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그 시대처럼 그때로부터 범죄하더니 아직까지도 그렇게 잔혹하고 추악한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반역한 정부를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을 그 말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뭐 트랙터와 같은 농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소가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밭을 가는 일도 해야 했고 곡식을 등에 지고 옮기기도 하고 곡식을 빻기 위해서 연자 맷돌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의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하면 곡식을 밟는 일이었죠. 그 소가 곡식을 떨 때에는 그 입에 그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율법의 관례였기 때문에 곡식을 떠는 소는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복과 형통, 풍요는 좋아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는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거죠. 길들인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주 그 풍요를 누리는 건 좋아하지만 그 할 의무를 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처럼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에브라임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지금 암소로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하면서 그 앞으로 아무리 그 많은 일을 해도 에브라임이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에게 압제를 당하며 공고한 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그 10장의 어떤 중요한 가장 주제가 되는 문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곡식의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나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섬기는 그런 공의를 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인애를 거두라. 긍휼한 마음, 깊은 공감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그런 그 인애를 거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팔레스타인 땅의 농사의 그런 어떤 관습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 있어서 건기 동안에는 전혀 비가 안 오니까 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이제 그 곡식을 그 심으려면, 파종을 하려면
딱딱한 땅에 파종을 해서는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나 말을 이용해서 묵은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 그것을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너희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의 심령이 욕망만을 추구하느라고 율법과 말씀의 쟁기로 한 번도 뒤집어 보지 않은 그런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서 공의의 비를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면서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을 바라면 너희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그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은 오히려 밭을 갈아서 악을 심고 죄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용사, 군사력을 의뢰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이 망하리로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그 국방력이 강하고 그 산성을 높이 쌓으면 나라가 지켜지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높은 산성을 쌓아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베델의 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에 이스라엘의 왕이 잡혀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의 죽음은 곧 그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묵상 포인트를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에 집중하다가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잊은 일은 없는지 묵상해 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풍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주었다고 그들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다가 결국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그 형태의 잘못된 신앙은 없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